바울이 쓰는 말 중에 보통은 참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좀 센 말을 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센 말을 했을까? 이것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예나 지금이나 개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개들을 사랑스럽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졌지만 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와 소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미지 자체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참 소 같아 그러면 좀 묵직하고 든든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 사람은 개에다가 비유하면 사람이 참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이 조금 강조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들은 한번 물으면 끝까지 무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는 쉽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개에 비유해서 개들을 삼가라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표현을 썼느냐?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런 강한 표현을 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의 첫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첫 교회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도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바울을 향해서 또 바울과 함께 예수를 믿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예수 믿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 하면은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원래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전했는데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할례라는 것을 더해 놓은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와, 여러분 칼로 베어보셨나요? 이 손가락 끝에 살짝 베는데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칼로 베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일입니다. 요즘엔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이 좀 무뎌졌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단어를 씁니다. 칼로 베어버리라.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하면서 그 사단으로 가장한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의 근본, 복음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누렸던 복음의 자유, 복음의 은혜를 율법의
책무, 율법의 의무로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본성은 마치 개와도 같이 물어뜯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이전까지 이방인으로서 여전히 복음 안에 지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뺏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디요?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마음에 할례 받는 것을 강조한 것은 사실은 구약에 이미 신명기 때부터 이야기되던 겁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할례는 왜 했는지 아시나요? 할례를 행한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한 표가 아니라 사실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하면서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하면서 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예전에는 약속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10년 전의 약속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10년 전에 누구와 한 약속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기억하기 힘들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10년 이상 지나고 나서는 그 약속이 희미해져 갈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을 보아라, 저 별과 같이 하면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별만 보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별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또 10년, 20년 이렇게 지날 때 그 약속이 희미해져 갈 때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몸에 약속을 새겨주십니다.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은 밤에 별을 볼 때만 약속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몸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라는 그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에 또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과 맺은 것과 같지 않고 어떠하냐. 33절에 보니까 곧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늘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례는 무엇 때문에 할례가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대신에 할례 그 자체가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 범한 실수와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은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합니다.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그 자체를 거룩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가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마음에 새긴 우리를 그들이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라고 얘기하죠.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너희가, 그들이 하면서 주로 2인칭 복수형이나 또 3인칭 단수 복수 그런 것을 많이 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방인인 너희를 흔들고 있는데 이방인인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걸 얘기하고 저걸 얘기하고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와 나는 예수 안에서 같은 할례파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걸 흔들려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랬고요. 그노시즘이라고 그 영주주의라는 것이 있죠. 영주주의는 뭡니까? 그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건 너무 쉬워. 그거 아니야. 여기 비밀한 지식이 있어. 이 지식을 알아야 너희가 진짜 구원을 얻는 거야. 그 정도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 하면서 비밀한 지식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걸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그런 이단들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리 와. 여기에 비밀한 지식을 이걸 알아야 구원을 얻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른들, 장성해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어른들만 구원받기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 그 순수한 믿음만으로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아주 박사나 똑똑한 사람들이나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복음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비밀한 지식이나 어떤 놀라운 다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데다 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어린아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건 똑똑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그 비밀한 지식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은 믿음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또한 우리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마음에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히 지낼 때, 그런 때는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게으르고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나 봐 하고서 자신의 감정이 구원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결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복음을 갖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마음속에 기억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할례라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할례파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라는 행위로 스스로 깨끗해지려 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은 실상은 부정한 자였고, 나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가 진정 거룩한 자요 깨끗한 자요 할례파인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부정하다 판정을 받게 될 것이고, 내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깨끗하다 인정받고 의롭다 칭하심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이 우리를 살리고 그 언약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할례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할례파다. 육신으로 볼 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오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나야말로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할례파다. 그러나 내가 오늘 얘기하지 않느냐, 나와 당신들 우리는 진정한 할례파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의인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비록 삶 속에서는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범하고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었던 죄를 또 짓고 그러지 말아야 하면서 또 죄를 범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할례파로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의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하면서 부활의 권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권능이 있습니다. 부활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다이너마이트 노래도 한참 유행하고 있죠. 그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있습니다. 디나미스, 폭발력 있는 권능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것은 놀라운 폭발력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부활이 권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언제부터 보았냐? 사실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부터 봤습니다. 언제 보았냐면 스데반의 순교 때 봤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증인 중에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옷을 바울 앞에 갖다 놓습니다.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 죽음 앞에서도 저런 얼굴을 하게 만드는가?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구나.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얼굴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 가운데 그렇게 웃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권능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웃을 수 있습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능력을 발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이 지금이 끝이라면 지금 당장 있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이거 어려움 극복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하나를 넘어섰다 생각하면 또 다른 고개가 있고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풀어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요, 잠시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잠을 자는 것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깨어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미 천국과 이어져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든 자들은 깨어날 때 불연속과 연속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그 잠든 순간 단절되는 것을 불연속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잠들었다 깨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과거와 어제는 이어져 있습니다. 불연속과 연속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게 되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 뜨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잠과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불연속과 연속을 동시에 경험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의 불연 속성을 알려주는 동시에 두 가지가 이어져 있음을 알려주는 연속성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이 들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깨어날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요 이로 말미암아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 고난, 시련, 모든 것은 천국의 소망 안에서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 시간, 이 순간들은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이고 너무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은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폭발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삶의 고난과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낭망시킨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그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자로 부활의 권능을 소유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또 삶을 힘있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